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전에 모여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날마다 감사의 귀한 열매가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을 주장하사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귀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후 귀한 시간에 주님께 구할 것은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삶의 기준이 바뀌게 하시고 성품이 변화되게 하시고 귀한 주님의 성도가 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경이 말하는 바보들이란 말씀을 전하실 송태훈 전도사님을 축복하사 이러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힘있는 귀한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이 되어서 저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개를 찾을 건데요.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 더 찾겠습니다. 잠언 14장 9절입니다. 잠언 14장 9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사구역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고연관도 귀한 심령들이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귀한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고백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의 것이 되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들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온전히 바로 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구역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보라고 하는 말은 누가 들어도 기분이 나빠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누가 딱 지나가는데 딱 보고 제가 절대 상처 안 받으실 분한테만 가끔 이렇게 그러는데 제가 장로님 보고 당신은 바보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무리 성품이 좋으신 장로님도 에이? 저 어린 놈이 감히 나에게 이렇게 되겠죠. 마음이 티를 안 내도 화가 나겠죠. 그 바보라는 그 단어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좋은 것이 없어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어리석다, 지혜가 없다, 단순하다 약간 그런 뜻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바보란 말을 들으면 그 뜻을 몰라도 그것이 나쁜 의미로 나에게 말을 한다라는 것은 다 알아요. 이 어린 아이들도 너 바보야 라고 말하면 유치원 같은 데서 막 싸우잖아요. 얼마 전에 그걸 봤습니다. 물놀이를 하는데 하원이를 좀 늦게 데려다 줬어요. 한 10시 반쯤 유치원 데려다 줬어요. 고마워요. 네. 데려다 줬어요. 근데 막 물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 그 선생님이 구령을 붙여가지고 준비 운동 시키는데 아이들이 두 명이 싸우고 있는 거야. 선생님은 그걸 못 보고 있었어요. 전 그걸 봤어요. 아이들이 왜 싸우느냐? 한 아이가 뒤에 있는 아이를 모르고 발을 밟은 거야. 근데 그 아이가 뒤에 발을 밟힌 아이가
이 바보, 멍충이 하고 화를 낸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 5살, 6살 먹은 아이들이 그 뜻을 알겠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팍 쏘아붙이면서 네가 왜 나한테 바보라 그래? 하면서 둘이 싸우더라고요.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 두 어린 여자 아이들이 서로 눈을 막 이마를 맞대고 막 이렇게 막 서로 싸우더라고요. 바보라는 건 결코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정말 친절하게 누가 바보인가를 알려줘요. 누가 바보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보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 지금은 그렇진 않은데 한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창조과학계가 없었어요.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과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같았어요. 어떻게든 물리적인 과학적인 방법을 막 도입해가지고 신이 없음을, 쥐나론이 맞음을 증명해내려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 같아 보였단 말이죠. 실제로 흡사하게 진행이 됐어요. 실제로 신을 지워버릴 수 있을 때까지 갔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계기로 미국 기독교가 무너져내기 시작해요. 무너져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한 저명한 그 과학자, 우주공학자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우주에 외계인이 있을 가능성은 99.9%다. 엄청 유명하신 분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우주 외계인이 있나? 그분의 근거가 뭘까요? 그분이 그렇게 말한 근거. 정말 엄청 과학적인 증거가 등장해야 될 타이밍이잖아요. 99.9%가 있다고 말했으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죠? 저희 집에 황금 송아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입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황금 송아지 사진이라도 있어야죠. 그렇죠?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져오는 거죠. 다 놓고 이것이 나의 황금 송아지입니다. 하면 다 믿겠죠. 그 과학자가 그걸 입증할 순서예요. 근데 그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외계인이 없겠습니까? 외계인이 있어요. 사회자가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그 증거는요. 지구와 같은 태양계, 지구가 있는 이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외계인이 있지 않겠어요? 사회자가 그것이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세계적인 과학자가 아무 말도 못하고 어쨌든 외계인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창조과학회도 생기고 그런 많은 과학자들이 그것을 본인들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걸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그 노벨 물리학상을 타신 그 아서 컴튼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는 이름조차 잘 몰랐던 분인데 말씀을 주면 보니까 거의 제2의 아인슈타인이에요. 엄청나게 똑똑하신 분입니다. 그 똑똑하신 분이 자기 논문 첫 줄에 그런 글을 쓰셨대요. 제가 외우지 못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어떤 절대적인 지능이 있어서 세상을 존재하게 하고 인간을 창조했다고 이해한 데서 시작된다. 절대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한 것부터 자기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과학적인 물리학적인 증거들이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자기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절대적인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질서정연하게 펼쳐진 우주가 태초에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가장 위험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 물리학자가 얘기를 해요. 저는 뭐 그런 명품 시계를 본 적이 없지만 그 막 롤렉스 이런 거 막 900만 원, 막 8천만 원. 최근에 당근마켓에 한때는 이슈가 됐는데 12억짜리 시계가 당근마켓에 올라왔어요. 누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밀한 엄청 비싼 시계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 부품들을 막 다 모아가지고 그 명품 부품을 다 모아가지고 바닥에 탁 던지면 이게 1억 년이 지나서 시계가 될 수 있습니까? 막 땅을 막 두두두두두 치면 이게 막 어떻게 우연찮게 막 조합이 돼가지고 시계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창조돼서 그 명품 시계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사실 우리는 길어봤자 100년 살고 가기 때문에 그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실제로 이렇게 그 부품을 사다가 놨는데 진짜 막 몇십억 정도의 시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막연함 때문에 정말 중요한 본질을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적인 우연들만 바라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보라는 거예요. 그런 우연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창조주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바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지은 이가 존재해요. 우린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엄마 아빠가 만들었죠. 우리 엄마 아빠가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이렇게 귀여운 아가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커서 우리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 과거를 쭉쭉쭉쭉 역행하다 보면 태초의 인간이 나오겠죠. 태초의 인간. 사람끼리의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최초에 존재했던 사람이 있겠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던 최초의 인간 아담이죠. 그럼 그 아담을 과연 누가 만들었는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그것이 빅뱅론에 의해서 우연치 않게 지구가 생겨나고 행성이 생겨나고 인간이 되었더라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어떤 절대적인 자가 그것을 창조했다 라고 믿는 거죠. 사실 둘 다 어느 것 하나 입증된 것은 없습니다. 둘 다 굳건한 믿음이 있어요. 진화론도 굳건한 믿음이 있고 우리도 굳건한 믿음이 있죠. 무엇이 맞을지는 나중에 우리가 죽어봐야 알겠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맞는 것이고, 우리가 죽은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들이 맞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이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흔들려 버리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존재해요. 그죠? 나폴레옹은 어떤 인물입니까? 거인입니까? 네, 키가 작고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나폴레옹이 어떤 일을 만들었죠? 어떤 일을 해냈죠? 네, 그 난쟁이가 프랑스 황제가 돼요.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전 세계 한 10분의 1 정도의 땅을 자기가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획득하죠. 정묵정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전 세계 10분의 1의 땅을 획득을 해요. 더 먹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시민들까지 포함하면. 그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밤하늘의 별들을 다 가리키면서 다른 이유 없이 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만 봐도 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확신한다 라고 나폴레옹이 얘기했대요.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질서정연한 우주의 질서, 그 세상, 이것이 어떻게 우연찮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라고 그 똑똑한 나폴레옹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하나님의 존재를 적어보고 확신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바보는 다 보이는 정답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부인해서 바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의를 믿는 자입니다. 자기의 의를 믿는 자. 잠언 28장 26절에 보시면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의 어원을 추적하면 바보랑 똑같습니다. 자기를 믿는 자는 바보라는 거예요. 신념 있는 사람이 바보입니까? 그렇다면 막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신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다 바보입니까? 그렇진 않죠. 우리의 의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조금 더 큰 틀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의 의로 받들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바보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 기록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 따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약간 신앙적인 신념을 제외하고 자기 의를 가지고 자신의 의만을 맹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는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살아가는 모든 신념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여러분 의인입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그런 의인은 천국 가죠.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죠. 근데 그러지 않은 자, 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자기만 맞다, 자기 뜻만이 맞다고 생각하는 자는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 똑똑한 솔로몬이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똑똑한 자는 누구인가? 솔로몬이 제일 똑똑하잖아요. 인류역사상 그만한 똑똑한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이 그 똑똑한 어떤 것이 똑똑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거룩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자, 그 거룩하신 이를 아는 자, 그 말씀을 아는 자가 똑똑한 자라는 거예요. 그걸만은 필요가 없는 거죠. 솔로몬이 뭐 세상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솔로몬이 그 지혜를 얻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오로지 말씀만이 존재해요. 하나님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똑똑해지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깨우치시길 바래요. 저희 장신대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교수님 한 분 계세요. 우리 설마 실명을 거론할 수 없는데 그 교수님이시고 목사님이신데 맨날 그 비싼 사진기 들고 다니시면서 막 머리를 이렇게 흰색 머리를 장발로 따고 다니시는 그 교수님 한 분 계세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장신대 명물이세요. 근데 그분이 엄청 똑똑하신 분이래요. 전 세계적인 그런 석학이래요. 머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근데 막 맨날 이렇게 흰머리를 이렇게 막 동여매시고 머리도 길어요. 그 모든 부임하시는 총장님이 소원이 항상 그분 머리를 자르는 거래. 그 정도로 맨날 머리 이렇게 길게 다니시는데 그분의 수업을 들어가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 사람이 똑똑해요. 물론 그분의 신앙관이 조금 위험한 부분들이 많긴 한데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공부만 하고 신앙만 공부하셨거든요. 근데 너무 사람이 마치 세상을 통달한 도인처럼 똑똑해요. 위험 부분이 있습니다만, 약간 좀 자유주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분의 공부의 비법은 그 지혜의 비법은 말씀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말도 설교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장신대 채플 드리는데 여러분 똑똑해지고 싶습니까? 네. 말씀을 보세요. 막 신대원생 앞에 앉혀놓고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똑똑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똑똑해지고 싶으십니까? 내가 이 나이에 똑똑해져서 뭐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남은 인생이 많잖아요.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똑똑해질 수 있어요. 바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 좀 약간 바보 같은 구석이 많거든요. 근데 말씀을 본 주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은 좀 제가 달라집니다.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는 주간은 백사모가 저를 바보로 보지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 안 먹고 막 좀 흐리멍텅하게 사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백사모가 저를 마치 막 3살짜리 애기 보듯이 봅니다. 마치 큰아들 보듯이. 네. 실제로 저를 바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저를 되게 존중해 주지만 느껴져요. 아, 나의 영빨이 부족하구나.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그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지혜로울 수 없어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행위로서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친 자만이 지혜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그 틀이 계속 커지고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한 가지 잘못하는 것들이 하나씩 생겨요. 죄를 짓게 되죠. 범죄자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당하는 사람이 멍청한 거예요, 사실은.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피해자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범죄도 범죄를 저지를 만한 똑똑함이 있어야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네. 예전에 무슨 꾼인가 하는 꾼이 아닌데 무슨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막 이병헌 씨 나오고 이병헌 씨가 무슨 그 막 다단계 같은 거 해가지고 1조인가 3조인가를 사기를 쳐요. 근데 거기서 되게 명언이 등장합니다. 그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000만 원, 100만 원을 사기친 사람은 사기꾼이고 10억을 사기친 사람은 경제사범이고 그 1조를 사기친 사람은 역사를 쓰는 자다. 하여튼 이병헌 약간 그런 식으로 명언을 남겨요. 그거 보면서 그런가? 근데 이병헌이 거기 사기꾼인데 진짜 똑똑하게 나와요. 그리고 그 이병헌 주위에 이병헌 돕는 사람들이 다 똑똑해요. 세상의 모든 범죄 영화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막 컴퓨터 막 해킹하고. 근데 실제로 교도소나 소년원 같은 데 가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공부 엄청 열심히 합니다. 전 교도소에 있었잖아요. 2년 동안 군복무를 교도소에서 했잖아요. 교도소에서 이렇게 딱 감시탑에서 총 들고 딱 그 방안을 이렇게 보여요. 보면 수용자들 거기 수용자들이라고 하거든요. 그 범죄자들 단 한 명도 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공부하고 있어요. 법 공부하지, 뭐 공학 공부하지, 뭐 건축학 공부하지. 성경을 6권씩 펼쳐놓고 봐요. 주석까지 펼쳐놓고 봅니다. 신학도도 공부하는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책 6권씩 봐요. 개역개정, 쉬운말 성경, 영어 성경,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그 범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사기를 쳤는데 이것 때문에 걸렸어. 이 부분만 수정하면 난 안 걸릴 자신이 있어. 두고 봐. 내가 이번에 나가서 진짜 크게 한탕하고 온다.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건설적입니까 대화가. 얼마나 건설적이야.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피드백하고 반성하고 더 나은 사기를 위해서 연구하는 거야. 완벽한 범죄를 위해서.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 그런 피드백이 있습니까? 그런 반성이 있습니까? 자아 성찰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 바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앙과 죄와의 관계를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바보인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가 바보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 그 심상히 여긴다라는 게 우리 상인성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상의. 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죄를 우습게 여기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정쩡하게 알고 어정쩡하게 타협하고 살다 보면 그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짓는 걸 전혀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9절에 그 단어가 딱 하고 나와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라고 나옵니다. 사실 죄는 거짓된 약속으로 사람을 조롱해요. 그 조롱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그 마약 사범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약에 그 시작점이 있어요. 마약은 딱 한 번 맞자마자 뿅 하고 막 천국을 보고 막 홀렐렐레 해가지고 이렇게 막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을 처음 맞은 사람들은 한 가지 행동을 해요. 새로운 세상을 보고 감탄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마약을 딱 맞는 순간에 새로운 세상이 보인대요. 그리고 그 세상에 감탄하게 된대요. 마치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을 보고 우와 하는 것처럼 그들 또한 그 사탄 마귀가 보여준 환상에 다 감탄하는 거예요. 우와. 우와. 그리고 나서 그 세계를 보려고 또 마약을 해요. 또 마약을 해요. 근데 그때는 처음 맞았을 때는 나는 그냥 그 세계를 본 사람이었어.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세계에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그 세계에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들을 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클럽 같은 데 가서 춤을 열심히 추는 거죠. 막 그 환상 속에 가서 내가 뭔가 행동을 하는 거야. 막 춤추고 막 난리를 피는 거죠.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약간 성경적인 문구인데 이 땅 가운데 그 환상을 만들고 싶어져요. 이 땅 가운데 내가 야을 굳이 투여하지 않아. 나 이 땅 가운데서 그 환상의 세계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마약을 하지 않고 그 마약 한 것처럼 흥분도를 느끼는 그 감정을 고양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 사람을 죽이는 거래요. 네, 사람을 해하는 거라고 합니다. 전쟁에 참여한 많은 군인들이 실제 전쟁을 경험한 군인들은 그 외상후 그 장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장애가 저는 막 엄청 두려움 벌벌 떨고 그러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흥분 고양감이 가라앉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차분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막 심장박동이 남들보다 두세 배가 빨리 뛰고 이러고 막 혈액이 막 도니까 막 호르몬이 솟구치니까 근데 그걸 전쟁 중에 사람을 내가 죽이려고 나의 몸이 그렇게 호르몬을 발생을 시킨대요. 그리고 그게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렇게 마약든 그렇게 우리를 갉아먹어요. 조금씩. 그래서 더 이상 일상적인 생활이 안 돼. 이 땅 가운데 그 환상을 보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마치 그 개미족에 빠진 개미랑 같죠. 처음엔 다리부터 빠지잖아요. 근데 배가 들어가고 가슴이 들어가고 나중에 얼굴 딱 들어가면 그때 그 개미족에 있는 그 벌레가 나와가지고 개미를 확 하고 잡아먹잖아요. 우리가 늪에 빠지는 거 마찬가지죠. 벌부둥 친다고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죄의 무서움이죠. 근데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 늪에서 빠져나가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외부인의 도움이에요. 우리에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만큼 든든한 동아줄이 없어요. 괜히 주변 사람들의 어설픈 도움은 우리를 더 좌절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고민 상담할 때 목사님들이 꼭 그 얘기하시잖아요. 널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부탁을 해. 고민 상담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없는 자의 그런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입니다. 사실 사람에게 의지할 것도 없죠.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소통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죠. 네 번째로는 믿지 않는 자입니다. 가장 핵심이죠. 믿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지만 진짜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정말 양심의 가책 하나도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나는 누구 앞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내 안에 말씀이 충만히 차고 넘쳐 라고 말하면서 나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정말 몇이나 될까요? 근데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바보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누구에게 얘기하나요?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뒤에 말 좀 잘랐는데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말해요. 누구에게 말하죠?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장로님,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를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네? 네. 혹시 아시는 분?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에 써 있거든요.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정말 믿음을 1도 모르는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까? 네,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자,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네. 24장 제가 25절 볼 건데 그 위에를 보면 돼요. 자.
13 네? 네. 쭉 13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엠마오에서 길에서 막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그 이미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엠마오 길에서 막 가는데 예수님이 옆에 딱 등장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쫙 그 제자들과 막 얘기하면서 막 그 제자들이 슬퍼하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몰라. 모르다가 쭉쭉쭉 제자들 뭐 넘어가고 20절 막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한탄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 자기를 못 알아보는 제자들에게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을 눈앞에서 목격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막 예수님 그 말씀을 막 청종하면서 그분의 이적을 다 눈으로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누구보다 막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 바뀌었지만 근데 그들을 향해서 어리석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를 현대식으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믿지 못하는 바보 녀석들아.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지 못하는 바보 같은 녀석들아. 왜 눈앞에 있는 나를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곧 오실 거예요. 이 땅에 곧 오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곧 오실 거예요. 그 곧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뭔 얘기냐면 너네가 구원 원하는데 내가 오는 걸 원하지를 않아 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당장 내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내 자식은 어떻게 내 집은 어떡하지? 이렇게 계실 겁니까? 다 의미 없잖아요. 부질없잖아요. 근데 우린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제대로 된 믿음을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어. 내일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할렐루야 외치며 막 마라나타 하면서 예수님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의 본질이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본질은 내일 오시면 안 되는데 내일 귀한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내일 우리 자식이랑 놀러 가기로 했는데 얼마 전에 새로 산 차는 어떻게 해?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마지막으로 바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물질만 하는 자가 바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은 이거 예수님 비유로 말하신 말씀인데 한 부자 농부예요. 농부입니다. 그 부자 농부가 막 농사를 지는데 너무 잘 돼. 그래갖고 곡간도 늘리고 막 부를 엄청 축적해요. 곡간도 막 많이 늘리고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약간 더 욕심 부렸겠지만 원하는 만큼의 부를 축적했을 때 됐다. 난 충분히 축적했고 좋아. 그러니 먹고 즐기고 마시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취할 것이다. 어리석은 자야. 네가 그동안 쌓아놓은 그 물질은 이제 누구 것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죽을 때 그거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죽을 때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이 7조 8천억이래요. 회사 거 말고 개인 소유, 철저한 개인 소유 자산이 7조 8천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 7조 8천억 원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 금액인지 감이 오세요? 7조 8천억 원. 저는 거기까지 생각 안 하고 딱 5조 정도가 나에게 있으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궁리해봤어요. 정말 일을 하나도 안 하고 하루에 10억씩 써도 300년을 넘게 쓸 수 있는 돈이래요. 내 자손까지 먹고 살 수 있는. 하루에 막 1억 10억 그냥 우습게 팍팍팍 써도 돈이 안 줄어. 왜 안 주냐? 이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 넣기만 해도 내가 쓰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이자로 쌓여요. 그게 5조예요. 그 돈을 이건희 회장이 다 들고 갔습니까?
한 푼도 못 가지고 올라갔어요. 한 푼도 못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그 물질이라는 것에. 이 농장의 주인도 많은 부를 이뤘어요. 마침내 다 되었다 했는데 그날 데려가신다니까요. 그날 데려가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보입니다. 세상의 것에 얽매이는 자가 바보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 것을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 누려야죠. 지배해야죠. 거기에 얽매여 사시면 안 돼요. 그것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막 얽매여가지고 이것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쩔쩔매는 삶을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셔야지 세상이 주는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보가 되지 않은 방법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 반대로 하시면 돼요. 그마저도 기억하기 어렵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5개의 운항을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다 버리고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시고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믿으셔야 돼요. 가짜 말고. 진짜로. 온 힘을 다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